말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기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또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목회의 상담을 원장으로 있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다. 그 운전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라든지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나 동기가 우리를 운전해 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떠한 그러한 운전사를 두고 있느냐. 제가 정태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 그것은 뭐냐? 나의 자상이다. 바로 나를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일 내 자상이 손상되어서 그것이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진 인생을 산다. 그렇죠? 자상이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상이 건강하고 자상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운전사를 어떤 운전사를 둘 것이냐 중요하죠. 찌그러진 아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전사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자아가 많이 찌그러졌다면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아상을 찌그러지고 또 이제 병든 우리 자아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만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또는 내 어떤 나를 지금 운전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운전사가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것을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른 들어도 이건 바로 육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해 있다. 모든 것이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느냐?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서 고액 연봉을 받고
또 고속 승진을 하고 또 유명 인사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모든 그런 이제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것을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그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또 높아지고 그러면 좋겠죠.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문만 보더라도 그 아주 그냥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의 그런 어떤 권세를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인생을 아주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승진을 하고 유명해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또 유능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 지금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 재물관 이런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를 위하여 몸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재물과 동록이 아니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공물을 한 대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이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재물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재물을 믿는 사람들은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재물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은 그냥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그들이 육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쌓아준다면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그건 출세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만일 보물을 쌓아두면은 거기에는 좀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이 들어와서 동록이 이제 또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없이 사는 것이 없이 그냥 쭉 사는 것이 낫지 잔뜩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평안하게 이렇게 오래 기속대로 살아야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두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돈을 쌓아두고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세상에다 쌓아두려고 그러면은 그건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차라리 너희에게 보물이 있거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종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서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 다른 말은 뭐죠? 하늘에 쌓아둔 이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의 목적을 가지고 만일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에다가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세상에 두고 목적을 세상에 두면은 그것이 많아도 염려가 되고 적어도 염려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 세상에 쌓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 세상에 쌓아도 염려하는데 그 염려할 것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것이다 이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목적 삼아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라는 그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종교도 오니까 그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럽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고 나를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기독교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을 어디에다 목적을 둡니까? 자기에게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땅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잘되기 곧 성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렇게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먹지 않고 또 입지 않고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수준이 어디 지금 매였냐면 육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너무 이것이 참 너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금식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권고하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문제에 있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너무 무디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알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지만 좀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제발 내 생각을 좀 알고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를 주셨는데 결국 뭐냐면 자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만약 주님을 찾는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섭섭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출세를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놓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만일 그것을 이제 목적 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왕국을 내 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나라, 내 의를 지금 만일 구한다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하고 집착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그 꿈을 지금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적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면은 결국 뭐냐면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염려하는 것밖에 안 나요. 근심밖에 안 남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돼야 돼.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집착했는데 안 되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 거죠. 오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남는 것이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면 근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집착하다 안 되면은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뒤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육의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육의 것들을 염려하게 되면 결국 서로 불행해진다.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믿음이 적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육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다 육신 자기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육에 있는 것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복을 주신들 그 복을 그 사람이 유지시키지도 못하고 또 바르게 쓰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었더니 결국은 그 많은 것 때문에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의 목적을 따라서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의 목적으로는 절대 나도 만족할 수 없고 내 가정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 이제 육의 목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할 거예요. 염려해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머리를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거 포기하라 그런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목적 어떤 목적인가 보시죠.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기에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더해준대.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하려면 나한테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느냐 해서 섭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 때 그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영의 목적을 바로 갖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영의 목적이 뚜렷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그 영은요 거기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내가 성공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되어지고 하는 건 전혀 관심과 같지 않습니다. 영의 목적은 오직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 목적과 기능은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접촉한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능.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접촉시키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주님과 연결시키도록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접촉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영적인 것을 다 빼놓고 그저 그 더해 주신다는 것만 집착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하고 만나지 접촉도 안 됐는데 보세요. 변변수에 엄청난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수에 전력이 많다고 해서 변변수 그 옆에 사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선도 없이도 그냥 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선이 연결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접촉하도록 우리의 그 영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영으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자들이 지금 추구해야 될 성공은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해서 나를 갖다가 정말 복되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육신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정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잘 이루어놓으면 그 사람은 범사도 잘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영혼을 잘 되게 해놓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거를 안 해놓고 자꾸 복 달라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죠. 그건 미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의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영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하고의 접촉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기능이 되어져야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고 내 육신에 어떤 필요한 것들만 채워준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쓰도록 하는 겁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그 영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 하겠어요?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섬기지 않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